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 성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또 부활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장 4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으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육신으로는 또 영으로는 두 단어가 서로 대립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4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암기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거룩의 본체신 영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낳은 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모건 목사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되는 것은 이교도 종교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신비이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두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는 나셨고 또 하나는 인정되셨다. 나셨고 인정되셨다. 다시 말하면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정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은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서 정말 피곤해 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해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마침내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이 잘못됐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네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의 소리 듣는 게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러 온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배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와서 푹 잠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시니까 태풍이 즉시로 멈추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의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부터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에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보면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야훼,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한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이 온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깊이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면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럼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바로 나로다. 내라 할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잡으러 왔던 하인들이 땅에 엎드려 꼼짝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며 바로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바로 나로다. 바로 하나님 야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과 함께 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함께 지니분밖에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며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 하인들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나로다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신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장막이 걷어지면서 그 어떤 무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듯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구약의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에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아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최소한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더 이상 땅에 있을 때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같이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가장 천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들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불과한, 왜?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인간과 똑같이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한 점의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똑같이 인간들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똑같은 종의 형체로, 죄의 종의 형체로 나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면은 그들을 완전히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조롱과 모욕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정말로 할 수 없이 모욕을 받고 할 수 없이 비방을 받지만은 그러한 것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참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손에 가시가 박히고 손이 부르트도록 땀을 흘려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조그만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타내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기회만 생기면 그걸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모습이 되어 종의 형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고 전에 있던 대통령은 은퇴를 하고 시골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내가 온 나라의 명령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남에게 넘겨주고 시골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2장 7절을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땀을 흘리며 모욕을 받아가며 또 더위를 이겨야 하고 또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닮지 않기 위해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낮추셨다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말씀만 들어도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셨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일도 하며 모욕도 받아가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삶을 사는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인간의 모습은 많은 인간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왕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높은 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태어나는 모습의 인간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매력도 없고 또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천한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예쁘게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성형 수술을 하고 육체미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 다 버리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간고를 겪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선택해서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대우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주고 여러분과 저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또 그 사명을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조금만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나타나려고 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름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 또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이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원부터 있었고 부활할 능력을 갖고 계셨으며,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후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고 죽으셨듯이 모든 인간의 부활을 대표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22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부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어저께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대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허무한 일입니다.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죽을 적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일을 하고 나면 또 할 일이 생기고 밥은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허무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세상에서는 헛되고 헛된 일로 바람잡는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일에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 자신을 위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사라지지만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일들은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갈 적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파리를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많이 선교여행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오면은 10,000불 이상 들어가는 아주 비싼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박 2일 하는데 820불, 둘이 가면은 1,600불이 들어가는데 내가 불과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은 불과 1박 2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참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을 짓는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즐기는 하루의 헛되고 헛된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던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대신에 그 돈을 선교헌금을 해서 배를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일정에서 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일이라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 헛되고 헛된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쌓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일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먼저 부활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의 옛 모습을,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배우며 성도의 삶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닮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정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 때에 가장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심판을 누가 시작했냐면 그 심판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달려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고 다닐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함께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한 번 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진행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배우며 매일매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좋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좋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연고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연고 없이 미워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인내와 사랑과 모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또 욕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이유 없이 질고를 받고 미움을 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순간부터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고 죄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내 이득과 내 만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정말로 맨발로 걸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어떠한 가식적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참된 신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불과 교회가 시작한 지 2, 3년 만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선교를 열심히 했고 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처음보다는 성도들이 많이 성경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제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신앙적인 경험과 도리어 신앙적인 의존의 자리로 올라가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잃은 것 같은 그런 자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도리어 신비주의나 또는 축복신앙을 믿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와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력을 위해서 만족을 하기 위해서 가짜 허위적인 열심을 내고 또 허위적으로 헌금을 하고 허위로 가짜로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올바른 목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그저 아무렇게 행동해도 좋고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나 보고 헌금이나 해주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이러한 방법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소망교회는 희망이 없는 죽은 교회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쌓은 신앙의 열심과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과 저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자만하게 만드는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교회에 악이 되면 되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피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난을 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개인적인 열심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하면은 반드시 교회와 자신에게 악이 되는 신앙적인 자만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하고 아무리 성장을 해도 또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에 그것을 깨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고 쓰리게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은 나는 이 교회를 결국은 타락한 지옥으로 가는 길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은 그 이유가 적당히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러한, 물론 제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썩어가는 교회를 올바로 잡을 마음을 갖고 그 비난과 모든 모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택해서 세운 목회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완전히 깨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철회 예배 나오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마치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자만한 신앙생활은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7년 하면서 특히 한국 목회 7년 하면서 어떠한 것이 거짓된 열심이고 어떠한 것이 위선적인 열심이고 어떠한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의 자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나에게 어떠한 압력과 핍박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전부 타락한 사람들 위주로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편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죽는 신용만 하면은 부활하는 신용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신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렸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으시고 철저하게 돌아가시고 마침내 장사까지 지내지는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죽은 흉내만 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죽은 신용만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 쌓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쌓이는 신앙생활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참된 열심을 한번 내보세요.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저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거듭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교회에서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위해서 저의 사명을 다할 것이고 이 성전에 단 한 명이 남든 10명이 남든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거고 저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그대로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교회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서 자만하게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거짓된 열심을 나타낼 수가 있고 거짓된 헌신을 나타낼 때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흉내만 나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소망교회는 정말로 분별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정말로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합의하며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소망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소망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